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찬양할 때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의 남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2절입니다.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모세회 우리 헌신 예배인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세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모세회 회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찬송 212장, 찬송 212장,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에
모세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정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보내고 대망의 새해 신년벽두부터 모세 헌신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많은 대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팬데믹 상황 아래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루속히 전 세계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징별적인 재앙을 신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 앞에 놓인 코로나 재앙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사 마음껏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와 섬기며 봉사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연분정 인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설립 104주년입니다. 지어온 103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경륜에 따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눈물이었습니다. 그 헌신과 눈물이 오늘의 역사를 이어오게 했습니다. 오늘의 몸된 교회는 과거의 믿음의 유산을 전승하고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가는 비전 공동체로서 금년 세운 목회 개혁과 모든 사역이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금년 표 체험이라는 표로 몸된 교회의 영적인 체험과 성도들의 개인의 체험과 지역 사회를 향한 체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주변의 재개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의 기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감당하여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본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회장님 이하 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본회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과 기름진 봉으로 채워주시고 갈렙처럼 80세가 돼도 기력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같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대가로 기도의 아버지로 기도의 역구로 세워주시고 남은 여생을 에녹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모세남전도의 총무로 있는 손작은 집사님이 인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집안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가기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모세 남전도에 석송이 있겠습니다. 모세 남전도에 다 나오셔서 석송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우리 선교 주일이었죠. 네, 선교 헌금 작정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장학 헌금 장학 주일로 장학 헌금 작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6일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로이스 학교 꿈땅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우리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오셔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영남 지역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제 장평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반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새해 벽두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촌 상가에 사람 수백 명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상가에 왜 줄을 서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때 날씨가 몇 도였냐면요, 영하 10도였어요. 영하 10도였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서 있을까요? 기자가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그 맨 처음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복권,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로또 판매점이 아닙니다. 무려 1등이 45번이나 나왔던 곳이래요. 그래서 일명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잠실역도 보여주는데 서울 잠실역도 로또 명당, 로또 복권 판매점, 거기서 새해 복권을 사려고 수백 명이 막 줄을 서 있대요.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는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 로또 명당에 몰려들어서 길까지 넓혔대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은 5조 4,200억 원이래요. 5조 4,200억 원. 2019년보다 약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상반기 판매액은 2조 9천억이래요. 근데 아직 하반기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말하기를 아마도 5조 이상 6조 안팎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14만 분의 1. 이것은 벼락에 맞아 숨질 확률 428만 분의 1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적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왜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지금보다 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잘 살고 싶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 물질에,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이나 돈에 관심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물질, 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돈이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해에는 더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아니죠. 물질은 언제나 뭐라고 합니까?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삶에 지금 최우선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시죠? 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배에서 딱 내리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막 헐벗은 사람이 막 예수님을 향해 막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으면 막 뛰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까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팬 제자일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화면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막 달려오면서 반긴 사람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귀신이죠. 그죠? 왜요? 귀신이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대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산대요? 무덤에 산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무서워서 무덤에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덤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힘이요 장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쇠사슬로 또 고랑으로, 이 고랑은 이 수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수갑으로 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너무 세니까 막 그걸 다 끊어버리고 부셔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간신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덤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밤이고 낮이고 잠도 안 자고 무덤 사이에서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처에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늘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자기 몸을 해치는데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흐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근처에 가면요 피비린내, 막 썩은 내, 막 구린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은 아주 처참하고 불쌍하고 비참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악한 영들,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인생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도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연약한 이 육신,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안 추우세요?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춥기도 하고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디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디든 갈 수도 없고, 또 그렇죠? 몸이 아플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나름의 체계,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타락 천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우두머리, 그리고 그 밑에는 쫄개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전설의 고향 여러분 다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막 원한을 품고 죽으면은 원기가 돼서 이 세상을 막 떠돌아, 구천을 막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귀신은요, 이 마귀, 타락 천사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다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맞추는 거 알죠? 진짜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들은요, 찾아가면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미래를 맞추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나 형편을 아주 잘 맞춰요. 왜요? 지들끼리, 이 악한 영들, 귀신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막 뛰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귀신은 알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많이 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머리로만 많이 안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해요. 머리로만 많이 안다고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 곧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 귀신을 보세요. 귀신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잖아요. 더군다나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요?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어떻게 아세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물으시죠. 이 귀신에게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간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간계, 간산, 꾀를 말하는 거죠. 그 간계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악한 귀신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속셈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그 권위 앞에 귀신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군대래요.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 한 단위로 약 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단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려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이 귀신이요 그냥 한 마리나 두 마리 나가고서는 아닌 척, 다 나간 척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한테 분명하게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라는 겁니다. 귀신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번에도 이 귀신은요 간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간구의 내용이 뭐라고요? 앞서 군대 귀신이 2,000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떼가 또 몇 마리래요? 2,000마리.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간구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자 막 꿀꿀꿀꿀 하던 돼지가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니까 졸지에 정신을 못 차리고 꽥꽥거리면서 막 달려갖고 비탈길을 달려서 어디로요? 바다로 막 다 뛰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2,000마리의 돼지가 싹 몰사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상관도 없는, 앞서서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상관도 없는 그 악한 귀신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시청각을 활용하세요. 우둔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마리가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4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2,000마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한 8억 정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8억은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요즘에도 8억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돼지 2,000마리도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유대인들은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지만, 네?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팔면요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막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 갖고 빠져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저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값이 나가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한 영혼의 가치를요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악한 귀신, 군대 귀신들을 떠나게 하시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대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아멘. 정말 예수님의 명령으로요 그 순간 악한 귀신들이 그냥 다 떠나갔습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고 그냥 다 떠나갔어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귀신 악한 영들에게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1966년 충남 논산 연무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김인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기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2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흙바닥을 막 기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거지나 되겠다, 거지가 될 거래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다면서 거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고된 노동과 아들의 장애가 부끄러워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지금 당장 갖다 버려, 당장 땅에 파묻어 버려.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리고서 막 가정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그러면 그날 형제들은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어머니는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9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어머니 등에 업혀 교장실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혼자 서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살 때 둘째 누나가 인강이와 같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생활하는 또 고쳐주는 재활원이라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1살에 가족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11년 동안 이 다리가 굳었으니까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데 목발 짚는 것을 2년 동안 고통스럽게 연습을 해갖고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원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일반 중학교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입니다. 1등.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막 나가서 운동장에서 막 공도 차고 막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학비를 대줄 수 없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참 아버지도 너무하시죠. 우리 같으면은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입학금을 줄 수 없으면은 빚을 져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들을 학교에 보낼 텐데 이 아버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고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비를 흠뻑 맞으며 귀가하는데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사실 두 손으로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까지 걸쳤으니까 이 우산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은 비 맞은 생쥐꼴 마냥 그런 모습이 됐죠. 그때 어떤 선배 누나가 비 맞고 있는 그에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선배 누나는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 누나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초에 갑자기 갈비뼈가 너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 의사가 말하기를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하고 폐가 부딪혀 갖고 폐에 구멍이 났대요. 그냥 놔두면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폐가 파열돼 갖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은 왜 나한테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구석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나는 항상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요? 차라리 저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따졌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양이죠.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데 그 순간 이 가사가 마치 날선 검처럼 그의 심장 한가운데 들어와 박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니, 그 가사가 마치 칼과 같이 가슴에 박혀서 그 순간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대요. 그동안 그는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었던 간에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 강한 정신력으로 막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정신력이 있어도 이 상처는 낫질 않는 거예요. 상처의 상처, 상처의 상처를 덧대주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막 밝지가 않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 마귀가 주는 그 거짓 메시지, 너는 거지가 될 거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아무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내면에 들리는 그 음성. 그래서 계속해서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마다 한강 다리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니까요, 그동안 아버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그 미워했겠습니까? 막 죽으라고 했잖아요, 아들. 그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놀렸던 그 아이들, 친구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 교수의 비전 주셨어요. 그 후 1년 동안의 그 투병 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병마와 싸워 승리하고 서울대학교를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떠나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냐면은, 이 한국에서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지금은 SK그룹이죠, 거기서 장학금 주고요. 그리고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이 학자금 다 면제해주고 또 월 1,000달러의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서울대학교 교수,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를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누구 이야기라고요? 김인강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40년간 풀지 못한 수학 난제를 풀어서 2021년 한국과학상을 수상했대요. 사람들은요 그랬죠. 안진뱅이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김인강 아이를 보고서는 거지가 될 거야, 막 혀를 차면서 그랬죠. 저주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원수막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세계적 수학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악한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의 사건에 앞서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4장 41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또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오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고 한 행동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20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아시겠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뭘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요, 복음의 능력을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그 능력을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관심 아시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6절에 17절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떠나가래요.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알 뿐이었어요. 들었을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안 돼서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알리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세 남전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줍시다. 우리 모세 남전도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세 남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우리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넘어서기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세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세 남전도회 어르신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 남전도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세 남전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계속해서 우리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세상의 것들에 우선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귀와 악한 귀신들은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안중에도 없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주님의 관심, 한 영혼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복음을, 그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세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 남전도회 온천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세 남전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세 남전도에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관심에 동참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세 남전도회와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